바울을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놀라운 옥문이 열렸고 기적을 보았는데, 만약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낙심돼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또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격을 받고 그 공격 때문에 낙심돼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아마 고린도에 복음이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아테네에도 복음을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의 의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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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면 모든 우울증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소망 없던 곳에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막혀있고 근심 가운데 막혀있고 또한 왠지 모르게 눌려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당신의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부서진 마음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우울증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유케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가장 슬픈 일이 언제냐면 억울한 일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굉장히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보상받아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 또 어떤 돈 밝히는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착취받고 있는 그 어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해줬고 자유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억울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낙심이 돼서 억울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주님 이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복음 증거했는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살아온 거 아시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린 거 아시고 담의 세계에서 내가 주님을 극단적으로 만나서 다이나믹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서 주님을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감옥까지 가게 하시나요, 주님? 하나님께서 낙심이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베레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오늘 아테네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 에베소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바울은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지만, 낙심된 일이 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복음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할 겁니다. 이 복음의 사도, 열정의 사도 바울이 오늘은 아덴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아덴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볼 것입니다. 아테네는 베레아 지역에서 480km 떨어진 곳이에요. 배 타고 480km를 배를 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어요. 480km 배를 타고. 그리고 이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이고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테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당시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철학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예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은 그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의 수보다 아테네의 이방 신상이 더 많았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아졌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 이 아덴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주 당대 최고의 문명 발달지, 당대로 아주 현대 문명이 극치에 있는 곳, 철학과 예술이 흥황하였던 곳, 또 우상 숭배가 있던 곳,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곳에 바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했는가? 왜 분노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아테네에 가보니까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어. 그 보는 순간 바울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다. 여러분, 바울 성격 아시죠? 마가를 한 칼에 잘라버린 거 아시죠? 젊은 사역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중간에 포기했다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굉장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매우 격분했다.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씩씩거렸을 겁니다. 그 격분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바울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17절 말씀 시작.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예,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격분됐는데 어떻게 했는가? 울그락불락 했습니까? 아니면 그 신상을 다 뽑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신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다. 말씀 우리가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시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펼치냐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가령 이럴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신교회 합동 측의 상징적인 교회 김창인 목사님 교회에서 그 김창인 목사님이 간증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통합 측의 상징적인 교회는 영락교회에 있죠. 한경재 목사님이 세우신 영락교회. 그리고 합동 측은 그 충현교회입니다. 김창인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인데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카리스마 장난 아니고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고,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셨대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데 그 앞에 있던 여자가 너나 믿어라 그런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너나 회개해라 그랬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막 던지고 있는데 너나 하세요. 그래 봐. 한 명이. 근데 그 엄청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합동측 교회 상징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일날 설교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던 여자가, 귀신 들리는 여자가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하세요. 너나 회개하세요. 그러더래. 이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잠하는 순간 권위가 딱 올라가잖아. 그 다음부터 목회가 좀 쉬워지잖아요. 잠잠할지어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나 잠잠해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용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너나 조용할지어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당황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주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 한 분이 딱 오시더니 그냥 조용히 걸어오셔가지고 그 옆에서 등에다 손을 대고 잠잠할지어다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한 번에 조용해지더래.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김창희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권세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목사, 전도사, 사역자 이 덤탱이 가지고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직분 가지고, 어떤 교단의 직분 가지고, 무슨 사역자의 타이틀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이지만 성령 받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세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상당 부분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때, 방해할 때 하는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가령 우상 숭배를 세웠다 하면 이걸 뽑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시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복음 증거하는 거였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너무 분노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 엑소더스를 봤습니다. 보신 사람 있습니까? 예? 그 보지 마세요. 딱 보고 나오는데 메스꺼워요. 그래서 기분 나빠. 찜찜해. 저 영화를 보고 은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은혜가 일단 안 돼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권능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동자승 같은 애에 땜빵 이만큼 나네, 더러워 죽겠어, 얼굴 꼬질꼬질하네, 막 맨날 걔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인 척하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자연의 법칙의 관계로 인과관계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축소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는데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찝찝했습니다. 성경을 소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업적인 것이 이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더 돈을 벌까? 여러분, 이 글래디에이터 감독한 사람이 이거 만들었는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랑 전혀 관계없는, 성경적인 소스를 갖고 이용했지만 자기 상업적인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그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문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을 세우자. 만약에 이런 재정 가지고 이런 영화 배우들 쓰고 이런 스케일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어요. 그죠? 이 대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 영원 구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 이런 영화가 나왔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거예요.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을 때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 증거하고 시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을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행복이란 일종의 정신적 쾌락으로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때 일시적인 쾌락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때에도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상태를 쾌락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히 창조되었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므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라고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이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학자들, 또한 스토아 학파들,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근본 특징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물체이며 어떤
불과 같이 미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자연학이 있습니다. 신조차도 예외될 수 없이 인간이나 그것을 둘러싸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는 범신론적인 입장입니다. 모든 것은 운명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으므로 운명에 맡기고 평온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었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변론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22절부터 31절까지는 아레오바고 당시의 최고의 큰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학파의 범신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놓은 신전에 갇혀있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그 문구를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굉장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증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모든 시간들을 정하시고 모든 경계를 국경을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국경도 정해주셨고 연대를 정해주셨고 더 나아가면 한 사람의 인생도 정해놓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즌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즌이에요. 당신이 죄 때문에 죄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막혀있고 왠지 모르게 눌려있다면 왠지 모르게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하는 것마다 돼요. 믿음으로 던지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계속 갈까요? 계속 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또 다른 시즌이 와요.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순종할 때가 있고 지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배울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천지의 주관자의 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땅의 주관자이시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분이시다. 돌이나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이런 돌이나 은 같은 것으로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너희들이 충분히 주님을 갈구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런 형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면 없으면 이상한가요? 제가 볼 때는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없어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는 형상일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이게 뭐예요? 그냥 벽돌일 뿐이에요. 예배당, 교회당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것.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의 교회를 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보호하십시오. 거룩하게 보호하십시오. 청년들이여 당신의 몸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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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을 참으십시오. 참으셔야 돼요. 따라서 참아야 하느니라. 목소리 깔고 참아야 하느니라. 특별히 너 참아. 어? 싱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무대 위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참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불처럼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전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불처럼 막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꺼져. 순식간에 사라져. 어디에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20대 때 스테디움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빌리 그레이엄과 라이벌이었던 한 복음 전도자가 20대 때는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40대 허름한 여관방에서 술을 취한 채 죽어가는 것을 봤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젊을 때에는 놀랍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불, 복음의 열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냥 썩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20대부터 그 복음의 불을, 복음의 열정을 잘 간수한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이엄이 집회 갈 때 호텔에 가서 그 스태프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V나 그런 거 싹 치워버린대요. 호텔에 가면은 막 이렇게 틀면은 이상한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치워버린대요. 다 치우고 비디오 다 끊어버리고 인터넷 안 되게 해버리고. 그렇죠? 그럼 저도 어디 가면요 항상 누구 같이 가요. 같이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성적으로 특별히
잘 준비되시기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셔야 돼요. 잘 준비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뒤에서 카톡 하지 마. 알겠습니까? 카톡 하다가 정들어. 카톡 하다가 정들어. 정들면 만나게 돼. 뒤에서 만나면 사고 나게 돼 있어. 뼈가 있는 얘기예요. 뼈가 있는 얘기라고. 목회가 참 재밌어요. 목회가 너무 재밌어, 나는. 여러분,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한두 번 경계하고 이게 드러나면 한 번 혼꾸녕을 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지워버려요.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 혼꾸녕을 나는 게 나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자, 이렇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쫄지 않았어요. 철학 교수 앞에서 쫄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 만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던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회개를 얘기해요. 놀라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31절 말씀에 정확히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꼭 예수님만 됩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어떤 것은 물컵으로 만들고 아니면 물주전자를 만들고,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시비 걸지 말라고. 이런 거 가지고. 왜 꼭 예수님만 됩니까? 왜 공자는 안 되나요? 왜 이만희는 안 되나요?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논리적인 설교를 들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 또 철학자들, 많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한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3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반응, 비웃는다. 두 번째 반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뭔가 감동이 왔는데 다시 듣고 이따가 나중에 듣자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유보합니다. 결단을 연기하는 사람들. 그냥 너무 감동은 됐고 뜨거움이 있지만 결단하지 않고 믿지 않고 뭔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 가운데 뜨거워져서 회심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왔고 찔림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반응.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세 번째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회 의원과 다마리라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을 따르면서 몇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이 수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 몇 사람만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아데바고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오늘 가만히 보니까 실패한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당대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엄청난 유력한 자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아테네 교회의 초대 목사가 돼요. 초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리고 AD 96년도에 이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테네 최초의 목회자가 되고 고린도 교회 감독이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아테네가 복음화됐을 거예요. 바울은 설교해서 이 한 사람과 몇몇 사람들 살렸지만, 이 한 사람과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테네가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요,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이며 오늘날 그리스도 수도인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우상과 사제들의 매음, 성적으로 문란했던 소굴이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바울의 전도의 복음의 씨앗으로 유럽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오게 됩니다. 바울의 멈출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통해서 아테네에도 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 18장에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할 때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는데 이 장제목들이 있잖아요. 장제목들이 딱 보니까 바울을 보는데,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17장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17장 후반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18장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귀환하다. 19장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19장 후반절 에베소 소동이 일어나다. 20장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끊임없이 체포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았어요. 미치겠는 거죠. 이 멈출 수 없는 바울의 열정,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나에게도 이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만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를 멈췄더라면, 누가 베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겠어요? 바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불 받은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불을 전염시키는 거죠. 점화시키는 거예요. 이그나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을 붙이기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 분란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말을 점검하십시오. 불평의 말을 끊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당신의 말의 수준을 보면 당신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다. 신앙은 분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예배 생활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의 헌금 생활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어떤가, 성미의 말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평의 말을 하는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앙의 수준이라니까. 어렵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1월달 2015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15일 남았어요. 15일. 1월달 되면 또 소년원 캠프가 있고 킹덤이 있고 PKMK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왜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하세요? 1월 둘째 주부터 또 달려야 되는데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배팀은 그 와중에 앨범을 거의 지금 완수했고, 또 미디어 팀에서는 김사무엘 형제가 주도해서 잡지가 거의 완성됐어요. 거의 끝났어요. 한 일주일 후나 되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개척교회에서 그런 것들 해냈어요. 이거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인력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 김일성의 앨범 왜 만들어? 우리 잡지 왜 만들어요? 우리 교회 이거 왜 했을까? 또 비전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왜 우리 사역해요? 또 1월달 되면 왜 소년원도 하고 킹덤도 하고 PK도 하고 왜 하죠? 또 오션 컨퍼런스라고 복음주의, 은사주의, 자유주의, 캠퍼스, 이스라엘 단체 전체 국가적인 단위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한 사역들 다 모여서 일산 강림교회에서 오션 컨퍼런스 하는데 거기 우리 실행위원으로 가 있는데 왜 그거 하는 거죠? 우리 일도 바쁜데?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죠. 왜 하는지. 왜 소년원 캠프 왜 하는 거예요? 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그 좁아 터진 데서 남녀 숙식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곳에 가서 같이 있어야 되고 막 민망해 죽겠어. 그 자매들은 다 생활을 다 노출해야 되고. 한경호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모든 비전 스테이션 자매들 생활 다 봤대. 심지어 김윤정 자매의 생일까지 봤다고. 다 봤다고 자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새벽에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죠? 분리되면 좋을 텐데 안 돼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근데 여러분 올해는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서 남원 미션 하우스를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걱정이에요. 소년원 캠프에 DNA가 있는데 최대한 최악의 조건을 해서 굴린다. 그리고 최대한 잠을 늦게 재우자. 할 게 없는데도 그냥 시간 보내서 늦게 재우자. 제 철칙이었거든요.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지 기억에 남고 거품들 쫙쫙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굴리자 했는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그리고 송진수 선수랑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초창기 때 우리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들 목사님들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좀 초청하기로 했어요. 같이 남옥에서 어차피 하니까 같이 와서 얘기도 좀 듣고 같이 또 집회하고 다음날 토요일에 같이 마지막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죠? 킹덤 컨퍼런스 왜 하는 겁니까? PK 우리 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PK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렇죠? 우리도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존재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 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너는 약하지 않고 너는 더럽지 않고 너는 쓰레기가 아니며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네 형상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이 사용하기 원하신다. 너의 부모님은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겨울에 사역할 때에도 이 바울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여러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언제 불평한 적 있어요? 불만한 적 있어요? 불평한 적 없어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는구나.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음날 또 복음 전달로 가요. 아주 레디컬하고 극단적인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한 100여 개의 컨퍼런스와 캠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과 아주 좋은 데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컨퍼런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레디컬하게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아멘. 예수를 위해 죽을 사람들 모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저는 예수 믿지 않아요. 자기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복음주의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영혼권 받았으므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지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대가지보를 하면 너무 레디컬하다고 그래요. 과격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그럽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완전히 레디컬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시키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완전 레디컬하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헌금 좀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하십니다. 이 땅을 바꿀 사람들은 레디컬한 사람,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할 사람, 바울처럼 한 대 맞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핍박받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고린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DNA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15년 겨울 컨퍼런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 친구들의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죄의 족쇄가 차여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겠습니까?
모든 족쇄와 사슬은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어나시겠습니다.